창세기 오늘 36장 전체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창세기 그 35장 그 뒷부분이 35장 22절 하반절 보면은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하고 이제 레아와 라헬과 또 빌하와 실바의 소생 12명 이야기가 이렇게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서 29절까지 해서 이삭이 180세 나이로 죽어서 열조에게 돌아갔고 장사 지낸 바 됐다. 이렇게 35장이 끝나죠. 그러니까 앞에 35장까지는 이제 야곱의 12아들 이야기를 하고 36장에 이제 에서가 어떻게 됐는가. 자, 오늘 창세기 36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오래된 그 대학교 친구가 지나가가지고 한 20년 됐나. 예. 오늘 창세기 36장에 이제 35장이 야곱의 자녀들의 이야기고 36장이 에서의 자녀들의 이야기죠. 참 저는 이제 창세기 읽으면서 참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는 12지파 또 이스라엘을 만드는 그런 이제 축복을 주시죠. 그런데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야곱의 인생은 정말 험악해.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한 야곱의 인생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험악한 인생을 살고, 에서의 미워한다는 에서의 인생은 고난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 너무나 행복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한다 이래 했는데, 성경에서 이제 미워한다라는 게 뭐냐면 내버려 두심이거든요. 내버려 두심. 그러니까 완전 이제 자유롭게 사는 거죠. 내버려 두시니까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야곱은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파쇄하시고 야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도로 쓰시는 게 사랑하심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면은 굉장히 오해를 하게 되고 우리 인생이 해석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랑한다고 했던 야곱의 인생은 정말 정말 자기 뜻대로 안 되고 파쇄되고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다룸을 받고 철저하게 하나님 목적대로만 끌려가는 인생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된 게 다 복이 돼요. 자기 뜻대로 된 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안 된 것이 더 큰 복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이 감추어져 있죠. 야곱을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계획이 비밀처럼 감추어졌다가 나중에 하나하나 다 이렇게 드러나는 그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근데 에서의 인생은 그냥 아주 표면 그대로예요. 표면 그대로. 육적인 복이 딱 그냥 표면 그대로. 누가 보든지 에서의 인생은 복 받았구나. 이렇게 육적인 복을 받았구나. 이게 에서의 인생인데, 문제는 이제 에서의 인생은 표면적인 축복은 있는데 이면의 축복이 하나도 없어요. 이면의 축복이. 그러니까 감추어진 축복이 없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축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이제 족속이 나누어지죠. 그래서 36장 1절에 보면은 에서, 그는 형이잖아요. 형.
능력과 지혜 있는 사람의 대표. 그죠?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대로 살 수 있는 사람. 이게 이제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또 우리로 치면 겉사람이다. 예. 그리고 야곱은 동생, 그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약한 자의 대표잖아요. 이게 속사람. 예.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속사람에 포커스를 맞춘다. 자,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중 시본의 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했다. 그러니까 에서는 그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그 아내로 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의 딸 아다와 오홀리바마를 선택했다. 이 아다는 장식이란 뜻이고요. 오홀리바마는 이 산당, 장막 이런 뜻이 있거든요.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취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야곱과 에서는 유목민이잖아요. 여기가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은 나그네죠. 근데 나그네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게 그 정착민의 딸과 결혼하면은 얼마나 안정되는 삶을 누리겠고 그 사람들의 능력이나 그 사람들의 지혜나 그 사람들의 힘을 자기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는 그 결혼할 때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선택해서 자기 원하는 그 집안과 결혼하고 그 능력과 그 힘을 얻어가지고 승승장구한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버려두심. 좀 우리가 보면 좀 버려두시면 좋겠다 이 생각. 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좀 간섭 안 해서 덜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착착 진행이 돼. 잘 나가는 거죠. 뭐 사업도 잘 되고 뭐 공부도 잘 되고 건강도 하고 뭐 애도 잘 낳고 태어났는데 애들이 막 영재가 태어나고 막 이렇다면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어. 에서는요. 거기다가 아버지 사랑도 받죠. 아버지 유산 다 물려받죠. 결혼했는데 또 그 집안하고 연결돼 가지고 잘 돼. 자, 3절에 이스마엘의 딸 너바여스의 누이 바스맛을 또 취했죠. 여자가 이제 야곱은 한 여자만 선택을 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네 여자를 줬고 에서는 자기가 계속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거 부족하니까 선택하고 부족하니까 선택. 계속 아내 숫자를 늘려가지고.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아내와 자녀의 숫자가 많을수록 능력과 축복의 상징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4절에 이제 그 아다가 나오죠. 아다는 2절이죠. 2절. 엘론의 딸 아다는 누굴 낳느냐? 엘리바스를 에스에게서 낳죠. 이게 에스는 아다를 통해서 엘리바스를 낳고 바스맛 요거는 세 번째죠. 바스맛이라고 하는 아내를 통해서 너웨를 낳았고 올리바마 두 번째 아내잖아요. 올리바마를 통해서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죠. 그러니까 이 아들을 이렇게 여기도 이제 많이 낳습니다. 이들은 에서의 아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낳은 자다. 그러니까 엘리바스, 러후엘, 여우스, 얄람, 고라 한 5명 정도 낳았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도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초로 갔다. 그러니까 에서는 자기가 보기 좋은 것을 쫓아서 자기 뜻대로 늘 움직이는 사람. 그리고 늘 자기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사람. 그래서 7절에 보면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러라. 근데 에서가 왜 둘 다 풍부해졌는데 왜 떠났냐면은 여기가 좋았으면 아마 에서가 남아있었어. 근데 그 세일산이 더 좋아 보였단 말이야. 세일산.
그러니까 더 좋아 보이는 곳으로 갔는데 항상 좋은 곳을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일사는 적군이 쳐들어올 수 없는 아주 고원지대란 말이에요. 아주 안정된 곳이고 자기만의 딱 성을 쌓아서 살 수 있는 그런 곳이다. 그들의 우거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으면 너무 넘치는 복을 받았죠. 8절에 이에 에스 곧 에돔이 세일산의 관이라. 이 세일산이 아주 높고 안전한 곳이죠. 그래서 이게 세일산이 머리털, 폭풍우 치다, 거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이거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는데 그 미워하는 것이 우리가 인간적인 개념으로 미워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버려뒀는데 에서가 참 이 복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버려두는 것은 영적인 복에서 버려둠이지 육적인 복에서 버려두는 게 아니잖아요. 육적인 복은 엄청나게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도 에서도 다 사랑하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둘 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사람은 에서는 버려가지고 저주받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36장 전체가 에서가 받은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보면은 세일산에 거한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대략이 이러하다.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들 아다의 아들 엘리바스,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 러우엘,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 오말, 스보, 가담, 그나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또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서 낳았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 이제 아말렉이 나오잖아요. 아말렉은 또 유명하죠. 아주 유명한 족속이고, 이 아말렉이 나중에 그 이스라엘이 이 광야를 지나갈 때 아주 뒷부분을 칠 정도로 강력한 광야의 족속이 아말렉입니다. 그리고 계곡의 이제 거주민인데 아말렉은 육을 상징한다. 육.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거는 육적인 강함을 상징하는 적인 강함. 그래서 이 에스는 형이고 능력 있고 지혜로운데 이 능력 있고 지혜로우니까 잘 돼요. 이렇게 족속들이 막 번창하고 아주 왕성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러울의 아들은 나하, 세라, 삼마, 미사 이렇게 쭉 나가고 그 다음에 쭉 계속 나간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얼마나 많은 족장들이 번졌는지 15절부터는 막 족장들이 막 나와요. 에서 자손의 조선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 이들은 아다가 낳은 족장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족장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번창,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 17절에 보면은 바스맛을 통해서 나온 족장들이 나와요. 나하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 나오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오홀리바마를 통해서 나온 족장들이 나오죠.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 자, 에서가 낳은 이 아내를 통해서 낳은 손주들은 자식들은 손주는 전부 다 족장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보면은 그 땅에 이제 원거인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이 나옵니다. 아까 세일산에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그 세일산에는 원래 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나오죠.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 로단, 소발, 시본, 아나, 디손, 에셀, 디산 쭉 나오죠. 근데 이런 족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로단을 통해서 나오고 소발을 통해서 나오고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24절에 보면은 뭐 온천도 광야에서 온천까지도 발견했다. 아, 얼마나 이제 많은 축복을 받은지 몰라요. 25절에 보면 이제 또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바는 아나의 딸. 이렇게 호리족 속에 쭉 밑에 내려오면은 아까 전에 에서의 아내, 두 번째 아내 오홀리바마가 나오죠. 나오고 이들과 막 이제 섞이면서 이 에서는 뭡니까? 이삭의 아들인데 장자인데 가나안에 있는 족속과 철저하게 세상과 섞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이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는 우리의 그 사람을 상징하고 또 야곱은 우리 속 사람을 상징하는데 우리의 그 사람은 철저하게 능력과 지혜와 막 이걸 가지고 건축이 되는 건데 이거는 세상과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뭐냐면은 우리의 자원,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로 우리 인생을 막 건축하는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막 건축하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건축한 것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근데 우리 속사람, 야곱은 미련하고 약한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한 것이 없어요. 야곱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이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12아들이 12지파가 되잖아요. 이거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되는 것이 속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31절부터 보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아까 15절부터 30절까지가 족장들이 쭉 나와요. 족장은 이제 어느 부족의 족장 정도 수준인데 이게 족장이 이제 더 번성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31절부터 보면은 왕이 나온다. 왕. 족장들을 모으면은 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더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에돔 땅을 다스리는 족장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막 등장합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야곱의 후손들은 겨우 해봤자 족장들도 제대로 안 나와요. 그리고 어디를 가냐면 전부 다 애굽에 가서 전부 노예로 살잖아. 그리고 왕들이 무슨 왕들입니까? 전부 노예인데. 그런데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에 가서 그냥 그 애굽의 한 그 지역의 고센 땅에 모여가지고 숫자만 막 불어나지 그 안에 뭐 족장이나 그 안에 뭐 이런 왕들이 안 나온다. 나중에 되면 그들이 다 이스라엘 노예가 되고 애굽의 노예가 되버려. 근데 이 에서를 통해서는 족장과 심지어 그 족장이 발전해서 왕들이 막 나오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32절부터 보면은 보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3절에 보면 요밥이 왕이 되고 34절에 후삼이 왕이 되고 35절에 하닷이 왕이 되고 36절에 삼나가 왕이 되고 37절에 로봇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38절에 바알하난 39절에 하달 이렇게 쭉 나가요. 40절에 또 족장들이 좀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8명의 왕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한 10명 정도의 11명 정도네요. 족장이 쭉 나와요. 이들의 전부 다 그 왕들과 족장들의 조상이 누구냐? 에서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자, 이런 오늘 36장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은 야곱이든지 그 에서든지 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축복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첫 번째죠. 하나님, 누구는 축복하고 누구는 심판하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들이 확실해야 되고. 그렇지만은 두 번째는 우리의 약함은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 야곱은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해서 우리의 강함은 세상을 이루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다 축복하시는데 영적인 축복은 약함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 확실히 이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 오늘도 이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사람들이 잘 넘어서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약함과 무지, 이게 이제 좋아 보이지 않는 거죠. 나의 실패, 약함, 무지가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자체가 싫잖아요. 약하다, 미련하다, 실패, 그 자체가 싫죠. 우리는 뭐 강하고 능력 있고 지혜로워서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게 자아란 말이에요. 근데 자아는 자기 자랑할 수 있고 자기가 높아지는 수 있고 높아짐으로 행복을 누릴 수는 있어요. 에스처럼. 그런데 내가 그 약한 자리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내 속에서 성령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성령이 흘러나오는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그런 간증을 좀 했는데, 제가 목회가 초반에 이제 한 12년은 목회가 잘 됐단 말이에요. 자, 목회가 잘 될 때는 성도를 볼 때 잘했다 못했다가 끝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존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존재가. 그러니까 성도면은 온전하다. 성도면은 된다. 사람이면 됐다. 이게 절대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 행위가 완전해야 완전하지. 행위를 떠나서 그 존재만으로 완전하구나, 이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저 자신이 에스처럼 능력 있고 지혜롭다고 생각할 때는 뭘 보느냐면 성도들의 능력과 지혜가,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목회가 완전히 망하고 나니까 주일날 한 명도 안 오니까 그 자리에서는 어떤 성도를 볼 때 교회에 오기만 해도 온전한 성도로 보이더라고요. 성도들이 안 오니까. 성도들이 주일날 안 오니까 그전에는 큐티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리더도 돼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래야지 조금 나은 성도 정도로 보지. 그래도 그거 해도 조금 나은 성도로 보였다. 근데 성도가 한 명도 안 오니까 제가 완전히 망한 자리에서 뭐가 보이냐면, 아니 성도가 교회만 나오면 됐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하나. 그러니까 성도라는 그 존재만으로 온전하구나가 처음으로 보이더라고요. 눈이 열려가지고 성도라는 그 존재만으로 온전하구나. 그러니까 그거는 성령이 흘러나옴이죠. 그러면서 저 자신도 내가 뭐 사람이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아니 나 사람이면 온전하다 하시는 분으로 보여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존재만으로 기뻐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저도 성도를 볼 때 성도면 됐지, 교회 나오기만 하면 됐지, 온전하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하나, 이게 되더라니까. 자, 근데 이게 되는데 또 이제 오늘 질문은, 목사님 그 매일 매 순간 100% 그렇게 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100% 그렇게 안 돼요. 한 7, 80% 그렇게 돼. 1, 20%는 그래도 좀 예배 시간을 좀 맞춰 와야지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남아 있어요.
근데 그게 남아있는 게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남아있는 게 온전하게 보인다. 자, 왜냐면은 성도가 100% 온전하게 늘 24시간 보이면 또 교만하게 빠져요. 교만. 아, 나는 사람들이 늘 존재로 보이는데 니들은 왜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그러냐 하면서 제 안에 교만이 있어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연약한 또 자아를 남겨두심. 그 남겨두심이 사실은 온전함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기를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예, 자기의 그, 육적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육적인 부분이 없이 성도를 존재로 온전히 봤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는데 어떤 부분에 가면 성도들이 육적으로 보이는 거라. 저건 율법도 나오고 하나님이 그거 없애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하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가 족하다. 네가 약해야 약해야 성도들의 연약함과 약함을 긍휼히 여기는 성령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실패나 망함의 자리에서 사람이 존재로 보여지는 그 영적 가난함이 이루어지고 그 존재로 이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런 세계들이 열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 하나님이 그 야곱을 통해서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환경에 늘 끌려가는 그 야곱을 통해서 12지파 이스라엘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있고 힘 있는 내 삶에서 내가 능력 있고 힘 있는 부분은 세상이 건축되는 부분이고 내가 능력 있고 힘 없는 부분은 하나님 나라가 건축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안다면은 내가 능력 있고 힘 있는 부분은 좀 잘 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러면 되고 내가 미련하고 약한 부분은 은혜로 천국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되니까 내가 감사하다 이러면은 사실 버릴 게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면은 에서도 버릴 게 없고 야곱도 버릴 게 없고 다 쓰임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이야기가 이렇게 성경에 함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